자, 그러면 누가복음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그 서론부터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매우 정제된 헬라어로 기록된 이 문장입니다. 헬라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헌정사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이 본문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를 선언하고 있는데, 누가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일의 계속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특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취된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즉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는 자신의 연구가 철저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중한 역사가인 이 누가가 이 책을 기록했다. 단순히 들은 이야기를 옮겨 적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조사하고 연구한 다음에 검증한 다음에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기독교의 진실됨을 확신시키기 위해 이 글을 순서대로 기록할 것임을 선언을 합니다. 말씀해 보면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는 표현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비교적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그 세련된 헬라어 서문은 저자가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교양 있는 사람의 특징이었다는 점. 그리고 누가는 자신이 직접 목격자가 아님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사도는 아니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적인 목격자들로부터 정보를 받아 자세히 조사한 후에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을 여기 서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탄생 기사와 사역 준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예언입니다. 여기는 평행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개가 나란히 평행되어 있는 어떤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침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이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그의 아들 요한이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16절에. 이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예언된 엘리야의 사역과 연결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동정녀 탄생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가랴와 마리아의 반응은 매우 대조적인데요. 사가랴는 의심하여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반대로 주의 여정유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반응을 합니다. 대조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 누가복음의 독특한 기록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천사의 선포가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여기서 그 2장 11절에 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 나와 있는데, 이 오늘이란 단어는 누가복음의 구원의 현재성을 나타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시므온이 메시아인 또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찬양을 하는데,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다. 이것이 누가복음 2장 29절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시므온의 찬가는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한 빛이심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12살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여주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인식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내가 2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한마디 속에 예수님의 메시아적 자기 인식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세 번째 단계는 침례, 계보, 시험입니다.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이에 해당하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계보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연결시킵니다. 38절의 내용인데, 이는 마태복음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런 마태복음과 좀 다른 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계보로 강조를 하고 있고, 누가는 아담부터 이렇게 나타내면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저자에 따라 무엇이 강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냐? 그래서 과학적이고 사실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중요한 거는 저자가 누구이고 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관점보다는 이 저자가 무엇을 강조했는지 이 관점을 초점을 맞추시고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강조를 했다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누가복음에 시험 기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 순서가 마태복음과 다른데요. 4장 1절에서 13절에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가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달랐다는 점 보여줍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 사역 4장 14절부터 7장 50절까지 내용을 보겠는데요. 여기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나사렛 회당에서의 첫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공생의 사역의 전체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을 여호와의 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역임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등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세 번째는 주의 은혜해, 즉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져오신 구원이 전인적인 회복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라고 21절에 선언합니다. 또한 제자의 부르심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고기잡이 사건을 통해서 부름을 받는 내용이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한 세위 레위가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강조된다는 점 우리 발견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평지설교에서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축약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평지설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세속적인 유익을 버리고 이웃을 살아가며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팔복과는 다르게 이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는 복뿐만 아니라 반대에 화해의 선언도 포함되어 있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치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백부장의 종치유, 이방인의 믿음을 극찬하시는 사건이 7장에 나오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신 사건,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으로 예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죄인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죄사함과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은 8장 1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두드러진 그 특징은 신실한 여자들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3절에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다른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당시 사회적 통념을 깨트리는 아주 혁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여성들은 종교적 사역에 참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예수님은 여성들을 자기 사역에 적극적으로 포함을 시키셨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 살펴볼 수가 있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에 결시하는 자가 좋은 땅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인내로 결시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인내로 결시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열매를 강조했다는 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능을 가진 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라고 놀랐는데, 이는 구약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거라사인 치유 사건은 8장 26절에서 3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고 다시 사역자로 보내심을 받는 극적인 사건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갈릴리 사역이 8장 40절부터 9장 5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혈루병 여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두 사건은 마치 샌드위치처럼 한 이야기 안에 다른 이야기가 껴있는 구조로 기록되어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 모두 예수님의 권능과 궁유를 위해서 회복되었고요.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만나로 백성을 먹이신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요. 그리고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9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이 누가복음의 중요한 전환점인데요.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사 사건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별세는 그 원어로 예수님의 죽음이 새로운 출애굽, 즉 죄에서 해방을 가져올 사건임을 암시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누가의 여정 기사가 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이 여정 기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누가복음 전체의 38%를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깊고 풍부한 가르침이 집중되어 있고요. 이걸 여정 기사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그 전체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행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정 기사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9장 51절에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는데, 굳게 결심하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를 원어로 보면은 얼굴을 굳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의 표현 방식과 일치하는데, 예수님의 결연한 사명 의식을
가시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여정 기사를 통해서 누가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면서도 도중에 만나는 모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사건의 기록이 아니고 매우 의도적으로 자료를 배열하였고, 그리고 제자도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여정 기사의 문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 구절이 좀 살펴보면요, 누가복음의 전체 3분의 1이 막 넘는 이 시점에서 누가가 이때 특이한 점은 예수님의 승천을 이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난 일을 미리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누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누가가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거쳐 승천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의 기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앞으로의 이야기의 서론의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승천을 언급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시점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결국 예수님의 승천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마지막 승천 장면과 연결해서 문학적인 구조로 묶여 있다. 즉 승천 주제로 묶여 있다. 시작과 끝이 이런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건 나중에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의 승천 기사와도 또한 대칭을 이룹니다. 다음 여정 기사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분의 자료들 대부분이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비유와 가르침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L 자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은 기적보다 예수님의 강화, 즉 가르침, 이 강화라는 것이 가르침인데 가르침이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갈릴리 사역에서는 다양한 기적들이 나타났지만 여정 기사에서는 가르침이 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는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준 다음에 이제 그분을 따르는 제자도의 어떤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대표적인 비유들이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비유이고요. 탕자 비유는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비유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정 기사의 절정은요, 이 삭개오 사건인데요. 이 삭개오 사건이 19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 선언은 여정 기사 전체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동시에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여정 기사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부분인 그 9장 51절에서 11장 54절 제자도의 본질 이 주제이고요.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그 가르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겠다고 세 사람을 만나시는데 제자도의 조건을 아주 강하게 제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친숙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소유라든지 특별히 가족 관계까지도 버려야 된다는 점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게 하옵소서라는 요청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이거는 세상 것은 세상에게 맡기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가족 작별의 요청에 대해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족들과 작별하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0인 전도 파송은요, 10장 1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2제자 파송이 이어서 70인이 추가로 파송되는 이 사건은 복음 전파가 이제 사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70인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며 추수할 일꾼이 적음을 한탄하시고 대답을 듣지 않는 곳에서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요, 한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 비유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그를 만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고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이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르다는 음식 준비로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행함과 들음, 또한 섬김과 묵상의 균형 있는 또한 관계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기도문과 기도의 권면은 11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보다 짧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1장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즉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세불 논쟁이 나옵니다. 11장 14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에 대해 사람들이 바울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가락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1장 37절부터 54절은 바리새인과 율법사에게 대한 재앙 선포이고요. 예수님이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위선을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여정기사의 두 번째 부분은요, 믿음의 장애물이라는 구절입니다. 핵심 주제가 첫 번째는 위선에 대한 경고를 하셨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작은 양으로도 전체를 부풀게 하는 아주 강한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외식 또한 영적 생활 전체를 부패시킬 수 있다라는 점, 사람 앞에 보여주기 위한 종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탐욕에 대한 경고입니다. 탐욕에 대한 경고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탐욕의 위험성을 경고하셨고요. 한 부자가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더 큰 곡간을 짓고자 했지만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마음을 둘 것을 촉구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깨어 있을 것을 명령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예기치 않은 시간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이는 깨어 있는 종이 받는 복과 게으른 종이 받을 심판을 대조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조하는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회개 촉구입니다. 13장 1절부터 9절에서 예수님은 시급한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고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의 사건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그와 같이 망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가 받게 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또 그 좁은 문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고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며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와서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부분을 통해서 제자도가 단순히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정기사 세 번째 부분인 14장에서 16장 31절까지를 통했는데 여기서의 핵심 주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15장 2절에 상황 설정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는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비난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응답이 15장의 세 가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비유. 그러니까 첫 번째, 즉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 모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기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 비유에서는 한 목자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떠나는데요.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한 여인이 10개 중에 하나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고요. 탕자의 비유에서는 한 아버지가 멀리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시며 돌아온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기서 비유의 점진적으로 강도가 높아지는 구조가 있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리고 10개 중에 한 개, 그리고 2명 중 1명으로 잃어버린 것의 비율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고 또한 공통점은 모두 기쁨으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말이 반복되고요. 한 영혼의 회개가 하늘의 기쁨인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죄인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다음으로 16장에서 재물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비유로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치는데요. 첫 번째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16장 1절 13절 말씀. 이 비유는 매우 어려운 비유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이 발각이 돼서 해고를 당하게 되자 주인의 그 채무자들에게 빚 일부를 감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됩니다. 놀랍게도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는 핵심은 재물은 영생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호화롭게 살면서 자기 집 문 앞에 헌데투성이로 누워있는 거지, 그 나사로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두 죽었을 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지만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비유는요, 재물 축적의 우상 숭배적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여정기사의 하나님 나라와 재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0명의 문둥병자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명하셨고, 그들이 가는 길에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믿음의 표시다라는 점.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모범적인 믿음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호소하여 결국 자신의 원한을 푼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비유는요, 인자의 오심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은 종말까지 견디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부자 청년 사건입니다.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 얻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매우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에 이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으리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큰 유익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삭개오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리고의 그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이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그의 집에 머물기를 청하셨고요. 삭개오는 회개하고 자신의 소유를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라고 선언하시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한 구절은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압축하는 선언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사건은 이 사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사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승리의 입성이고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고요. 흥미로운 점은 누가복음의 입성 장면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비정치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을 하면서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외침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들이 외쳤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 점과 좀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임박한 운명에 대해 슬퍼하시며 또 우셨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예루살렘에 임할 멸망을 마음 아파하시며 우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사랑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성전 정화와 논쟁 사건들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일 가르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다양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악한 농부 비유에서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는데,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마지막에는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겠다는 이 비유인데요.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시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그 버려진 돌이시며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는 선언을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강화는요. 이 강화에서는 예수님은 성전 멸망과 자신의 재림에 대해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비교했을 때 예루살렘 멸망이 더 분명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특징이고요.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고 새 언약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22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셨고 베드로의 부인도 예고하셨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그 재판 과정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안나스 앞에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가야바 앞에서 재판이 있었고요.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이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 네 번째 헤롯 앞에서의 재판이 나와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좀 고유의 자료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보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과 그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날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친구가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이 빌라도 앞에서 이 두 번째 재판이 중요한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고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무리의 압력에 굴복해서 결국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이 모든 재판 과정에서 법적으로 무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3번이나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했는데 헤롯도 죄를 찾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다는 걸 보여주고요. 또한 기독교에 대해서 로마법으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누가가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반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22장부터 24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겟세마네의 체포 나와 있고요. 또 두 번째 십자가 사건, 그 부활 현현, 그 승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승천 네. 자,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부분 그 11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구운 생선을 한 토막 잡수셨다는 부분이 나오고요. 24장 34절 49절에 나오고 승천은 54장 50절부터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9장 51절에서 시작된 승천하실 기약에 대한 성취이고요. 이거는 동시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또한 연결점입니다. 시작점입니다. 자, 부활 이후의 현현 목록에 대해서 또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이러한 사건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환상이나 집단적인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증언한다는 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모든 증언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마지막 부분 예루살렘으로 에필로그 돌아온다는 내용이 담깁니다. 짧지만 매우 의미 있는 결론 부분이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큰 기쁨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큰 기쁨.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들이 베들레헴 들판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나와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24장 마지막에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의 복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표현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된 기연정의 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돌아왔다는 것이. 세 번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이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장 9절에서. 근데 24장에서 제자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수미상관 구조로 성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성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러한 끝맺음은 이 원독자들에게 두 번째 책 사도행전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 사도행전 1장은 정확하게 같은 사건으로 다른 관점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누가복음의 결말은 사도행전의 시작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주제 이 본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주제는 제가 참고 자료로 드렸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구원과 구속사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제가 이렇게 두 번째는 예언들이 성취되었다. 제가 참고 자료로 여러 가지 인용되었던 부분들 자료를 드렸고요. 세 번째는 낮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이방인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이 낮은 자에 대한 관심은 누가복음 전체에 아주 일관되게 나타난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종교적성을 가진 어떤 종교적인 사역이 아니라 이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회복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강조는 데오빌로와 같은 이방인 그 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데오빌로가 로마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다면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아마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누가복음은 그에게 부와 지위가 하나님 나라의 표시가 아니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돌보고 죄인들을 영접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이다라는 점. 그래서 낮은 자에 대한 관심에 대한 성경적인 내용이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개념인 낮은 자는 높아지고 높은 자는 낮아진다. 이 구절이 누가복음 그 1장 51절에서 53절의 내용인데요. 교만한 자는 흩어지고 권위 있는 자는 그 위에서 내리쳐지며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고 반대로 비천한 자는 높아지고 줄인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러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다. 이러한 모습들이 누가복음 곳곳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평지설교의 복과 화의 대조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에서도 나타납니다. 네, 이런 특징이 있다는 점. 그리고 재물에 대한 누가복음의 가르침이 또 정리해드렸습니다. 그 또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좀 누가복음에 독특하게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모범,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속사, 누가복음은 이스라엘을 부정적으로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소망과 열망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희망의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경고의
경고의 표적도 이스라엘에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특징이 있다는 점.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과 낮은 자 나와 있고요. 자, 핵심 요절 한 번 더 우리가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 오늘 핵심 요절은 그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거 왜 그 누가복음의 전체 핵심 요절인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의 사명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라는 점. 두 번째는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강림의 의미를 보여주고요. 인자는 다니엘 7장의 메시아적 호칭이고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님을 의미하고요. 잃어버린 자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의 낮은 자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찾아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능동적인 어떤 주도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직접 그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시라는 점. 삭개오를 부르신 사건이 바로 가장 좋은 예. 예수님 먼저 그를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표현은 누가복음의 구원이라는 핵심적인 주제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다 라는 점. 그리고 누가복음의 보편적인 구원. 여기서 이 구절이 핵심적인 요절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해야 한다면 바로 이 구절이 적절한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단순한 그 정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구원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다라는 점 오늘 살펴보았고요.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 한 분 한 분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